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경 66권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기록상으로는 3권을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권은 사라지고 2권만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 누가복음, 두 번째 사도행전. 사도행전 2부가 기록상으로는 있는데 사라졌습니다.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기록,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사라진 사도행전 2권은 로마에서 땅끝까지 이 3권을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누가복음의 결론이 사도행전의 서론에 다시 나온 걸로 봐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입니다. 성령. 그 성령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위로부터 오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나오던 말씀을 그대로 사도행전 첫 부분에 되풀이했습니다. 그 위로부터 오는 것,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5절입니다.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는 언제 받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한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 이 부분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성탄절 12월 25일, 교회의 생일은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은 한순이 열흘입니다. 오순은 50일입니다.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이 짝을 이룹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날 출발해서 50일 만에 시내산 기슭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말씀으로 된 계약이라서 언약이다. 언약. 그래서 계약 공동체, 그 계약의 문서가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뒤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구약은 계약 공동체, 계약 문서는 십계명, 신약은 성령 공동체. 같은 오순절이 구약에서는 출애굽해서 50일 만에 십계명 받아서 계약을 맺은 날 오순절 50일 다섯 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지 50일 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공동체가 돼서 성령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끝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본문입니다. 종교 철학에서는 비교 종교론이라는 분과가 있습니다. 비교 종교론. 지구상의 종교가 대충 3천 종교입니다. 3천 종교 중에 둘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자연 종교 혹은 수행 종교. 불교가 대표적입니다. 끊임없는 수행, 고행, 수도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수행 종교, 자연 종교. 둘째는 계시 종교 혹은 은혜 종교. 하늘로부터 계시가 임해서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기독교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에 하늘로부터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계시 종교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은혜 종교, 계시 종교. 기독교 신앙은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해서 시작이 되고 거기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왜 힘드느냐? 수행 종교처럼 땅에서 사람들이 도 닦아가지고 은혜를 받으려 하면 출발점이 다른 거지요. 그럼 불교로 가야지요.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함께 제자들과 지나시고 그 40일간 메시지를 뭘 전하셨느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첫 설교니까 중요하지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데 내용이 뭐냐? 15절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is at the hand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손 뻗쳐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바로 내가 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다. 언제 왔느냐? 하나님의 때에 왔다. 그래서 헬라어는 대단히 정밀한 언어가 돼서 때라는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로는 때, 영어로는 타임, 글자가 하나지만은 단어가, 헬라어는 하늘의 때, 땅의 때, 하나님의 때, 사람의 때, 단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 사람의 때는 크로노스입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당회에서 목사님이 강행해서 막 밀어붙이면 교회 짓다가 분열되고 상처나고 아주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 카이로스가 아닌데, 영적인 때가 성숙되지 않았는데 사람의 때 크로노스로 밀고 나가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 슬럼프에 빠지고 분열하고, 교회 다 짓고 난 뒤에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야 되고 이런 사고가 생깁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면 결국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차이입니다. 영적인 때, 하늘의 때 카이로스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욕심으로 크로노스로 밀어붙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신앙인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이 들어가면 조급해져요. 50 넘어 60 넘어가면 특별히 여성들이 더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할머니 되기 전에 내 인생 빛을 봐야 될 낀데 내 이렇게 시들어가냐, 뭐 이런 생각하면 조급해지지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립니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카이로스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카이로스가 왔을 때 분별해야 되고, 분별해서 순종,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자기 때가 아닌 카이로스 때를 기다려서 쓰임 받게 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거의 카이로스지요. 모세는 몇 살 때입니까? 80. 80은 뭐 인생 살 만큼 다 살았는 황혼인데, 그때까지 40년간 시내산 산기슭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떼를 키우고 묵묵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80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가시 덤불, 무슨 나무지요? 떨기나무에서 불렀습니다.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때를 기다리고 때가 돼서 쓰임 받으려면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 시들시들 병 들어가지고 뭐 인생 끝장나면은 카이로스를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은 대통령 된 나이가 75세입니다. 그 나이에 대해서 얼마 전에 소천에 있는 남아공화국의 만델라는 감옥에 22년 감옥 생활했습니다. 22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첫 흑인 대통령이 돼서
자기를 22년 감옥 살게 한 백인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노벨상 받은 거지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릴 줄 모르면 사람이 조급해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인생 그만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나이에 관계없이 기다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인생을 내려다보고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이 카이로스 때에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첫 설교, 때가 찼다. 카이로스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사람이 할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31절) 말씀. 자, 30절, 31절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끝절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주제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로마서에 들어가서 로마서의 키워드, 로마서의 중심은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의 평신도 성경학자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로마서를 일컬어서 역사를 만드는 책,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 히스토리 메이킹, 히스토리 체인징.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많이 슬럼프에 빠져 있으니까 한국 교회를 새롭게, 사회를 새롭게 하려면 로마서를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능력이란 말이 핵심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능력. 성경 원문에는 능력이 두나미스에서 영어 단어가 둘이 나와 있는데 다이나마이트, 바위를 깨고 산을 무너뜨리는 다이나마이트, 복음의 능력, 두나미스. 근데 복음의 능력이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것만 아니라 다이나믹, 생활 속에서 소리 없이 조용하게 변화시키는 게
다이나믹. 둘이 합쳐서 성령 충만이지요. 성령의 능력이지요.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쪽은 다이나마이트 쪽에 강조하고, 장로교 감리교 이쪽은 다이나믹 쪽으로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급격한 변화, 다이나믹한 조용한 성숙, 이 겸할 수 있어야지요. 복음의 능력에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성경상으로 복음의 능력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복음의 두나미스, 복음의 파워는 네 가지. 첫째는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 첫째지요. 그거 없으면 기독교는 사라지지요. 두 번째, 병든 자, 약한 자를 치료하는 힐링 파워. 치료하는 능력. 병든 자, 약한 자를 치유하는 능력.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적으로 혹은 다이나믹하게 소리 없이 변화시키는 능력,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힐링 파워. 위대한 파워지요. 세 번째는 낙심하는 자,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능력.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릴까 하고 의기소침해가지고 내 인생은 끝났어 이러던 사람이 복음의 능력에 접하면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영국의 청교도 장군 오리버 크롬웰인데 17세기 영국 사회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의회파와 왕당파의 전쟁이 났습니다.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의회파는 기득권 세력, 왕당파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 세력, 의회파는 신진 세력. 아주 내전이 일어났는데 이 크롬웰이 등장해서 계속 전쟁에 지던 의회파를 역전시켜서 승리로 이끌었던 게 오리버 크롬웰입니다. 그런데 크롬웰의 전기를 읽어보면 참 복음의 능력이 어떤 걸 우리가 실감하게 되지요. 크롬웰이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습니다. 거기서 퓨리타니즘, 청교도 신앙이 딱 몸에 배였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은 퓨리탄들이 지도자를 기르기 위해서 세운 대학입니다. 그런데 캠브리지 졸업해가지고 그 지방에 조그마한 지주를 했는데 사업에 실패하고 아들이 죽고 좌절을 해가지고 우울증이 걸려서, 영국은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오늘 날씨처럼 우중충하게 햇빛이 안 나고 이런 날씨인데 우울증 걸리기 딱 맞지요. 비 오는 날 우산도 안 쓰고 빗속에 그냥 코트 입고 자기 농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쭝얼쭝얼 하는 겁니다. 정신 이상자처럼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30대 후반에 사업은 망가지고 아들은 죽고 뭐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비 맞으면서 쭝얼쭝얼하고 다녔는데 어쩌다가 빌립보 4장 13절을 읽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 한 구절이 자기 피를 뜨겁게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이런 영적 감격, 어떤 전기가 참 필요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두나미스, 능력이 임해가지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입니까? 예수 안에서. 나로서는 실패하고 우울증 걸리고 인생 막차를 탔는데 이건 나를 내려다보기 그렇다. 고개를 돌려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하면 되겠구나. 말씀을 통해서 감격 요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영어로는 can do spirit 그래. can do spirit. 할 수 있다 정신. 나로서는 좌절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can do. 뜨거워졌어요. 그러고 우울증에서 금방 벗어났어요. 말씀은 치료하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추스린 후에 몇 달 뒤에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되어 가지고 의회파의 지도자가 됐는데 왕당파하고 의회파하고 내전이 일어났는데 계속 지는 거예요. 의회파가. 명분도 없고 뜻도 좋은데 전쟁에는 계속 격파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지는가? 연구를 했습니다. 캠브리지 나온 수재고 청교도 신앙으로 딱 무장이 돼 있으니까 전쟁터에서 가서 관찰을 했어요. 하니까 왕당파의 기병대가 문제예요. 왕당파는 전문 기사들이 말을 타고 창을 던지고 하니까 의회파가 격파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롬웰이 고향에 와가지고 자기 사제를 틀어서 기병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제 저녁에 전략 얘기했지요. 그 왕당파 기병대는 기병대가 신속하고 위력이 있으니까 각계 약진하는 거예요. 기병들이 제가끔 전선을 돌파하는데 그 약점을 파악한 겁니다. 이 크롬웰은 기병대를 어떻게 조직했냐면은 딱 단체로 서로 말과 말이 몸을 딱 붙이고 일직선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기병대가 진격하면서 꼭 찬송가를 불렀는데 마르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 아시지요? 이걸 마상에서 그걸 군가로 부르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이 기병대가 전진하다가 한 사람이 총 맞으면 그 사람들은 빼버리고 다시 딱 붙이는 거예요. 조직으로서 전진하니까 왕당파는 개인으로 하니까 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연전연승했습니다. 나중에는 왕당파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군가가 울려 퍼지면 도망부터 그래. 도망부터. 그 조직 앞에 살아날 수가 없어. 배겨낼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은 개인이 전투하는데 크롬웰의 군대는 그걸 아이론 아미, 철기대, 오리버 크롬웰의 철기대, 아이론 아미. 딱 열을 지어가지고 한 사람이 상처받으면 얼른 빼버리고 또 뭉치고. 그것이 백전백승해가지고 의회군이 이겨서 크롬웰이 한 20년간 그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그 크롬웰의 승리가 청교도 장군 크롬웰의 승리는 빌립보 4장 13절이에요. 성경 한 구절이 우리 영혼을 뜨겁게 함.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려다보지 말고 말씀 속에서 복음의 능력에 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성경상으로 4가지를 중심으로 두는데 첫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능력. 둘째는 병든 자, 약한 자를 치유하는 능력. 셋째는 낙심하는 자, 좌절하는 자,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 용기를 주는 능력. 네 번째는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 히스토리 체인징 파워, 히스토리 메이킹 파워. 그 교회는 역사를 만드는 일선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역사는 하늘나라의 천국 역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펼쳐나가는 사람 살만한 세상,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세상을 만드는 일에 역사를 만드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위대한 말씀이지요. 로마서 3장. 자, 우리가 성경을 차근차근 한 책씩 정해서 공부하는 기회도 있고, 또 이렇게 윤곽으로 아웃라인을 짚어나가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 시간이 그렇게 없으니까 쭉 윤곽을 짚어서 책마다 가지고 있는 핵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겁니다. 3장 23절 24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늘에 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24절이 핵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희망 없이 살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사이를 코페르니칸 벤둥 그래요. 코페르니칸 벤둥. 벤둥은 전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에요. 그 철학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코페르니칸 벤둥, 독일어로 벤둥이 대전환이에요. 1495년에 코페르니쿠스가 1495년이에요. 그동안에는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 고정관념이지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1495년이 아니다. 태양은 제자리에 있고 지구가 돈다. 지동설이. 이 1495년 그걸 코페르니칸 벤둥 거예요. 사상과 의식과 행동의 대전환. 그걸 코페르니칸 벤둥. 그 23절까지는 죄 때문에 인간은 멸망 아래 있었는데 24절 그 사이가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뭡니까? 속량.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르고 구원해 줘서 속량. 그 영어로는 속량이 리뎀션입니다. 리뎀션. 지난번에 레위기 25장 24절 급해서 경작권을 넘겼던 땅을 돈을 주고 되찾아오는 게 리뎀션. 속량입니다. 속량. 구약에서는 넘어갔던 땅을 돈을 주고 되찾지요. 자기가 돈이 없으면 누가 대신 물어줍니까? 친척이 물어주고 땅을 되찾아주는 토지 무르기. 토지 무르기가 리뎀션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우리가 죽음 아래 있는 죄 아래 있는 우리를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줬습니다. 구약에는 돈을 가지고 치렀는데 예수님은 뭘로 치렀습니까?
피값으로 치렀어요. 그래서 핏공로 하는 겁니다.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해냈기 때문에 속량이야. 대신 값을 치르고 구했다. 리뎀션. 구약의 경제 용어, 토지 경제 용어가 신약에 와서 구원의 복음의 언어로 성화가 된 거지요. 이 같은 의미의 말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 24절과 25절 사이가 역시 코페르니칸 변동이야. 대전환, 영적인 대전환을 일러줍니다. 24절 오호라, 인간 영혼의 최고의 슬픔 오호라. 대책 없다. 우리말로 오호통제라. 뼈에 고통을 주는 슬픔 오호통제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대책 없는 사나이다. 나는 공고한 사람. 도대체 앞뒤로 희망이 꽉 막힌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초신자 때 쓴 게 아닙니다. 로마서를 쓴 시기가 자기가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 3개월 머물면서 그 바다 건너편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 3개월 동안 아주 영적 대가야. 병자 고치고 전도하고 사도 바울 가면 천하의 이름을 날리던 때에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거야. 슬프다.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안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찾아서 할까? 대책 없는 사람이다. 이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다. 영어로는 실감나게. 나는 배가 가다가 갯벌에 꼬라박힌 파손된 배와 같은 사람이다. What a wretched man I am. What a wretched man I am.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풍랑을 만나서 갯벌에 꼬라박힌 사람, 배와 같은 사람. 내 인생이 완전히 좌절이고 적자 인생이고 부도난 인생이야. 대책 없다. 그게 이게 중요한 거지.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한때 이름을 날리던 목사도 어느 순간 좌절하고 꼬라박히는 거. 옛날 체험도 있고 간증도 있고 받았는데도 엄청난데 어느 날 자기 육신에 져가지고 초라한 폐잔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이 본문을 읽으면 위로가 돼요. 사도 바울 같은 영적 대가도 늦게 가서 그렇게 좌절을 느끼는데 우리 같은 소인배야 그러고도 남지. 그런데 그걸로 끝났으면 복음이 아니지요. 그 다음 25절 있기 때문에 24절과 25절 사이에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 여기에 복음의 힘이 있는 겁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갈 때는 좌절이야.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승리야. 감사해요. 우리는 영적 쇄신 결단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말틴 루터가 한참 종교개혁 운동을 하다가 벽에 부딪혔어요. 어째 해볼 수 없이 완전히 망가지게 될 쑥밭처럼 됐는데 자기 마음이 그래 된 겁니다. 그 계획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좌절을 해가지고
혼자 기가 죽어가지고 우울해 있는데 사탄이요. 말틴 루터, 네가 뭔 잘난 척하냐? 응? 네 옛날에 지은 죄 한번 내가 밝혀볼까? 환상 중에. 사탄이 루터가 못된 짓 한 거, 죄 지은 거, 사람들이 모르는 죄 지은 목록을 쭉 적어와가지고 이거 봐라 이거. 네가 이 꼬라지인데 뭘 네가 잘난 척하냐? 그래 아주 좌절에 빠진 거야. 근데 그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좋다. 그 목록 내 인정한다. 이리 줄. 사탄에게서 그 죄 목록을 딱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용서함 받은 줄 믿습니다. 딱 자기가 썼단 말이에요. 마음에 영적 기쁨과 용기가 살아난 거예요. 말틴 루터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자기와의 영적 투쟁에서 져버리면 폐잔병 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잘 믿는 척하고 장로네 권사네 목사네 해도 어느 순간 낙심해가지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예수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게인가? 내 인생이 이거 뭐 완전히 이거는 부도난 인생 아닌가?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4절이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 근데 거기에 25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런 경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이방 선교가 사도 바울의 핵심인데 참 애국심이 대단했습니다. 로마서 9장. 이방 선교사로 나가면서도 자기 동족을 위해서요. 철저한 애국심이요.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마음속에 깊은 염려, 걱정이 있다. 뭐냐?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면 나는 예수님과 관계 끊어져서 멸망당해도 좋겠다. 이 사도 바울의 애국심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예수님과 끊어져서 멸망하고 지옥 가도 좋다. 뜨거운 민족 정신이지요. 이런 걸 본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가 아주 참 사도 말틴 루터가 자랑했던 복음인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5장 1절. 그래서 말틴 루터가 갈라디아 5장 1절을 복음 중의 복음, 나의 복음 그렇게 아주 극격찬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의 복음.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복음.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정욕에서 육신에서 멸망에서 자유를 누리는 해방의 자유. 갈라디아서 다음에는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요. 교회론. 새로운 공동체, 뉴 커뮤니티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새 공동체, 세상 공동체와 다른 새로운 공동체. 2장
2장 19절 말씀. 여기 에베소서의 주제지요. 에베소서의 키워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해서 교회론이 주제인데, 에베소서를 잘 읽고 몸으로 익히면 교회 생활을 잘 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교회. 세상 공동체는 부패하고 병들고, 그런데 새로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가 희망이다.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 교회 교인이란 것은 하늘나라 시민 된 거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라는 건물의 기초돌은 예수님. 그 위에 우리가 벽돌 하나씩 쌓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초돌. 우리가 지금 벽돌 한 장, 문짝 한 장. 그래서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은 두 가지입니다.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는 성전은 두레교회, 무슨 사랑의 교회, 영락교회, 보이는 교회, 비저블 철치. 여기 말하는 건 본질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 인비저블 철치.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벽돌 하나 돼서 지어가는, 현재 짓고 있는 본질적인 교회지요. 에베소서 다음에는 빌립보서지요.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Joy in the Christ.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4장 4절 말씀.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해라. 감옥 안에 있는 내가 기뻐하듯이 감옥 밖에 있는 너희도 기뻐하라.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골로새서는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 사람, 뉴빙이요. 뉴빙. 데살로니가, 골로새 다음에 데살로니가서지요. 데살로니가는 부활입니다. 재림입니다. 재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재림. 그래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중에서 맨 먼저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서인데, 로마의 대탄압, 박해가 눈앞에 다가올 때, 핍박의 먹구름이 하늘에 다가오는데, 그때 그 핍박과 환난을 재림신앙으로 이겨야 한다. 그 데살로니가서는 재림의 신앙. 4장을 재림장이라고 합니다. 재림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무슨 장이라고요? 재림장.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의 책. 우리가 재림신앙이 중요하지요. 13절,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서는 죽는다 쓰지요. 모세가 120세에 죽고 요수아가 110세에 죽고, 신약에 와서는 죽는다 안 그럽니다. 잔다. 자는 건데 천국에서 깨는 거예요. 그 신약에 오면은 잔다. 구약에서는 죽는다. 우리가 다 잠든다. 그게 슬퍼하지 말아라. 왜? 천국에서 깨지 않느냐.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만난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하실 때 그 장면을 드라마틱하게 영화 장면같이 그린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재림하신다. 나는 교도소 살아본 데가 4군데인데요. 안양교도소, 수원교도소, 서울구치소에 살았는데 한국 교도소는 특이합니다. 한국의 교도소가 50군데인데요. 꼭 죄수들 잠재울 때 취침나팔을 찬송가를 부릅니다. 죄수 중에 장기수들 트럼펫들을 가르쳐서 3명이 한 조가 되어서 밤에 막루에 올라가서 교도소 전체를 이렇게 들리도록 트럼펫들을 불러요. 취침나팔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겨울에 막 바람은 확 불고 방은 냉장고 같이 춥고 밖은 깜깜한데 공중에서 전능왕 오셔서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하나님의 나팔이 연상되는 거예요. 공중 나팔로 임하시는. 그래서 그 찬송가가요, 트럼펫 소리로 들으면은 아주 마음에 영감이 떠오릅니다. 딴따란 따라라라 있지요.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찬송케 하옵소서. 이제 쫙 울려 퍼지면 전 교도소가요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쥐죽은 듯이. 안양교도소 같은 경우는 죄수가 4,300명인데 4,300명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에 기침 소리도 안 들려요. 조용합니다. 그 취침 나팔. 뭔가 굉장히 엄숙해요. 진지하고. 그 나팔 소리 딱 끝나면요, 복도에서 취침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이부자리에 들어가는데, 나팔 소리 딱 끝나면요, 사형수, 무기수 이런 친구들이 창가에 서가지고 엄마를 불러요. 어머니. 취침 나팔 소리 나면 이제 사형, 그날은 지나간 거야. 사형 집행이 넘어간 거야. 꼭 엄마를 불러요. 어머니. 신기하게 아버지는 아무도 안 불러요. 그건 이해, 참 특이합니다. 전부 엄마 부르지. 어머니. 근데 옆방에도 22살 먹은 청년인데 사람을 둘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 받고 있는데, 집진여팔 딱 끝나면 창가에 서서 그 친구는 엄마 3번씩 불러. 얼마나 그 목소리가 떨리는지 들으면요, 가슴이 찡합니다. 짠하다 그러지요. 아이고, 반성을 했길래, 어쩌다가 사람을 죽였는지 반성을 했길래 저렇게 엄마를 부르는구나. 살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걔가 사흘째 엄마를 안 불러요. 취침나팔 끝나도 엄마 소리가 없어. 그러니까 교도관한테 물었습니다. 교도관님, 옆방에 그 사형수 청년 요새 딴 방으로 전방 갔습니까? 그랬더니 73번 몰랐어요? 내 재수 번호가 73번이에요. 73번 몰랐어요? 그죠? 뭘요? 그러니까 3일 전에 넥타이 맸는데, 사형 집행하는 걸 넥타이입니다. 목에 밧줄 걸어서 사형하니까 3일 전에 넥타이 맸는데,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엄마 부르는 애를 살려주지. 그렇지요? 참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하늘 나팔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하나님의 나팔로 임하는 거예요.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서 전체가 재림의 책이고, 그 중에서도 4장이 재림. 그런데 5장 1절에는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일러줍니다.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이건 안 써도 너희 다 알지 않냐.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알았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절대로 재림의 날을 예고하고 오시는 게 아니다. 근데 교회사에 보면 가끔 몇 월 며칠 재림하신다 짚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그런 걸 지가복음 그래. 지가복음. 성경상으로 며칠 날짜를 짚으면 이거는 사꾸라야. 지가복음이야. 도적같이, 도적이 뭐 예고하고 그날 집 비워놓으세요 그런 도적 없잖아요. 도적같이 오시는 재림이에요. 재림 신앙에 대해서는 3가지 말면 됩니다. 이 잘못 알면 재림 신앙에 사이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2단 사이비가 재림 그걸로 많이 생깁니다. 재림에 대해서는 3가지가 알면 돼요. 첫째는 예수님은 틀림없이 재림하신다. 첫째입니다. 둘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둘째입니다. 안다 그러면 지는 건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첫째는 내일 오실지라도 100년 뒤에 오실 듯이 자식 놓고 농사 짓고 열심히 살아갈 것이고, 200년 300년 뒤에 오실지라도 오늘 오실 듯이 예비된 기름 준비한 처녀들처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재림신앙을 맞이하는 소박한 3가지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3가지. 첫째, 예수님은 틀림없이 재림하신다. 아멘 하시지요? 둘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안다 하면 그거는 사꾸라다. 3번째, 100년 뒤에 오실지라도 내일 오실 듯이 준비하고 살아야 되고, 내일 오실지라도 자식 놓고 장사하고 교육하고 몇백 년 뒤에 오실 듯이 그렇게 산다. 그걸 신학 용어로 종말론적 신앙 그래요. 종말론적 신앙. 100년, 200년 뒤에 재림하실지라도 내일 오실 듯이 맞이할 준비하고 사는 것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예, 우리가 이런 재림 신앙에 대해서 또 별도로 공부를 또 한두 시간 해야 되지요. 예. 성경이 66권이 다 그렇게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각 책에 가지는 핵심되는 주제를 파악을 하고 그렇게 쭉 구속사적으로, 구속사적이란 말을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쭉 읽으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깊이가 더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종말론적 신앙을 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 감격하게 하옵시고,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온몸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될 때에, 좌절할 때에, 절망할 때에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병들고 부패하고 소란한 세상 역사를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동체, 위대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